효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한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72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네 머리의 아름다운 판이요 내 목을 금사슬이니라. 너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잠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96장 부르시겠습니다.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 겼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짓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오늘 예배를 위해 김상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유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희망의 꽃을 피우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이 임재하신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실하게 믿고 살아가는지, 주의 말씀 하나로 충분한지, 말씀 가운데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지도자이야 함께 일하시는 모든 분들 5년 동안 국정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으로 도구되는 능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구워 살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선교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건강과 경제를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위에 함께 하시사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주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빈자리로 채워주시고 말씀을 하실 때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영육으로 지켜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121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나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세상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네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일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시험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말씀을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셔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들어가느니라. 아직도 상가가 없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위를 맞추니 아멘. 찬송가 304장 부르시겠습니다. (304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위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광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공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성 싸우라.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네.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유인물, 프린트물 있을 거예요. 지 앞으로 나와 찬양 같이 가능해죠? 가운데로 옮겨갖고 프린트물 뒤에 받으셨죠? 다? 마더 오브 마이 나의 어머니. 내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1년 중에 또 부모님을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날, 물론 생신도 있고 설도 있고 또 추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놓쳤던 부모님을 생각하는 오늘 국가로 정한 날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부모님을 소홀한 일이 있다면 돌아서게 도와주시고, 이제라도 깨닫고 또 열심히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부모님 또 계시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또 나보다 또 위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이웃의 어른들을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의 소중함을 널리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부모와 관계 또 자녀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자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두 다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질병과 저주와 사망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불안, 근심, 걱정, 염려 멀리 없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고, 오직 주의 은혜와 치료와 기적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만큼은 좀 부모님이 그리울 것입니다. 저도 부모님 이제 돌아가신 지가 꽤 됐습니다. 횟수로는 기억이 잘 안 날 정도가 오래되셨습니다. 이제는 다 잊고 사는데 그래도 이런 그 어버이날만큼은 또 그립고 또 우리가 또 그런 마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또 주일이니까 또 찬송도 부르고 또 찬양도 특송도 우리가 프린트물을 통해서 마지막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여러분도 부모님한테 잘못했던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 뉘우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 부모님한테 못한 거 많아요. 잘한 것은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못한 게 너무 많아요. 속썩이었고 부모님한테 눈물 많이 짜게 했고 참 효도를 못했어요. 물론 이제 사랑하고 내가 좀 사춘기도 있었고 방황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다른 자녀들에 비하면 좀 죄송한 면도 있어요. 안 하던 가출도 해봤고 학교 안 다닌다고 자퇴원서 써가지고 교장실까지 간 사람이 그런 그 고등학교 때 그거죠. 또 체육한다고 마라톤 선수 육상부에 들어가서 또 같이 또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러다가 참 나트게 하나님의 은혜로 고2 때 변화됐어요. 예수 믿게 됐죠. 저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불효자예요. 한마디로 그냥 못하는 해서는 안 될 그런 말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고 그것이 자랑인 것처럼 생각했고 착각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참 저는 입이 열 개라도 자녀들한테 효도하란 말을 못해요. 제가 효도하라는 말을 못해요. 왜냐 내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 믿고 나니까 또 용서받은 줄로 알고 또 주의 종이 되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방황하고 방탕할 때 보면 안타깝고 그런 분에서 제가 이 청소년 복지를 하게 됐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래서 아동센터를 하는 것이 참 너무나 감사해요. 센터의 아이들 보면은 참 어려운 아이들 많아요. 근데 저는 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센터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참 성격도 또 마음, 모든 행동도 말도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좀 보람도 있고, 또 센터를 그만두고도 돌아와서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대학생이 되어서 와서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보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제가 잘못한 건 많은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잘 되는 거 보면은 역시 하나님은 멋지신 분이고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 그러면 그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에 대한 그 갈망, 그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100마리 양 가운데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나와요. 그러면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그냥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헤매고 찾아요. 그리고 나서 찾으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 잔치를 벌여요. 온 동네 사람 다 불러다가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근데 그 비유는 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 구원이 그만큼 소중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가 바로 뭐냐?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이 또 나와요. 그랬을 때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쓸고 닦고 불 키우고 난리가 났어요. 살림 다 옮겨요. 결국 찾았습니다. 찾는데 얼마나 기쁘냐? 너무너무 기뻐서 이 기쁨을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한 또 잃어버린 걸 찾는데 그것은 잃어버린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아들이에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집을 가출한 아들이. 그것도 재산을 분깃을 다 받아서 멀리 먼 나라로 떠나요. 소식도 알 수도 없는 멀리 갔어요. 근데 그 아들이 보니까 재산의 분깃을 아버지가 준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자청해서 달라고 해서 가지고 멀리 가서 어떻게 했느냐? 그 돈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말았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못된 짓 하고 나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뭔 직장을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돼지 우리 축사에 가서 일하는데 문제는 뭐냐?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죽을 같이 먹고 있어요. 자기에게 먹을 걸 주는 사람이 없으니 돼지 죽을 같이 먹고 있는 쥐염 열매를 그걸 먹어서 배를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 그때서 깨닫습니다. 우리 집에는 먹을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깨닫습니다. 집으로 가고 싶다. 그리고 스스로 깨닫습니다. 이젠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 하나로 써달라는 심정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실 때 결국 그 아들이 먼 발치에서 오는데 벌써 아들은 아버지인지 분별도 분간도 못하는데 아버지는 달려와 목을 껴안고 난리가 났어요. 기뻐 춤을 추고 환영하고 있어요.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새거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려 풍악을 울리고 있는 난리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 죽었다가 산 것이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내가 지금 즐거워하고 잔치한다. 근데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말라. 그것도 오늘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다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들 잃어버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영혼 구원을 놓친 그 한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저는 본문을 보면서 둘째 아들 탕자의 축복 그리고 큰아들의 효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탕자는 사실 큰 축복을 받은 사람.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해서 다 허비했는데도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죽을 먹는데 그가 집으로 향하게 됐다는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자존심 상한다고 끝까지 집에 안 가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차라리 어떤 사람은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다시 고향에 가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이 모든 여유도 다 사라지고 목숨 끊는 사람도 많고 형제, 아버지 다 단절하고 사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노숙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그냥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갔다는 사실, 향했다는 사실, 회개했다는 사실, 아버지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고백, 그 자체가 그에게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재산 상속을 다 받아서 썼는데도 자기를 또다시 받아준다는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가히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크고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큰아들과 둘째 아들로 보지 않고 내 안에 영과 육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라는 사람도 때로는 지금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이 둘째 아들처럼 내 재산을 받아서 멀리 떠나고 싶은 그런 나가 있어요. 때로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효도합니다. 효도하는데 때로는 동생에 대해서 다른 사람 분배, 재산 상속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기는 경우도 내 안에 또 있다라는 것. 두 사람, 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이런 마음도 항상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큰아들의 그런 시기, 질투, 거기에 대한 불평, 원망, 부모님에 대한 그 원망하는 소리, 그리고 둘째 아들과 같은 화랑방탕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 결국 내 안에 큰아들과 둘째 아들 두 가지 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해 주고 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탕자가 된 둘째 아들. 탕자는 처음부터 탕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잘 해보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무슨 소문을 들었고 유혹이 왔겠죠.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나는 이제 잘 살 거야. 나는 아버지 떠나서 내가 아버지보다 형보다 더 잘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떤 일이 있어서 지나치게 과하게 혹은 과분하게 요구하는 것은 나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망가지게 하는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남을 망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둘째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요구하는 둘째 아들이요. 사실 재산 상속은 달란다고 주는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가 그 시기는 부모가 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재산 상속을 요구했다는 것, 시대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사실 지정된 몫은 없어요. 그런데 재산 분배 요구하는 것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되고 자식이라도 기다릴 줄 알아야 옳은 겁니다. 성경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재산 상속이 어디서 나왔는가? 성경에 제가 찾아낸 근거는 신명기 21장, 구약성경 294면. 여러분, 재산 상속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말을 한번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4면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얼른 다시.
구약성경 294면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 찾으셨으면 못 찾았어요? 빨리 찾아보세요. 구약 여러분 눈으로 그 사이 읽어도 돼요. 구약성경 294면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눈으로 다 읽어보셨어요?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여든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 기력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다른 데는 또 약간 있었어요. 뭐 창세기에도 상속이 없는 건 아니에요. 또 사랑받는 것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뭐 나라의 절반이라도 이런 용어가 에스더나 헤롯 왕, 헤로디아의 그런 내용에도 있어요. 네, 분명하게 어떤 사람이 아내가 둘인데 사랑받는 사람이 있고 미움받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덜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래 뭐 우리가 볼 때는 뭐 야곱의 그 부인을 보면 쉽게 뭐 라헬과 레아 그런 관계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라헬을 사랑해요. 근데 레아가 먼저 덜 사랑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자, 야곱 입장에서는 그 뭐 요셉이나 그런 사랑받는 자녀를 더 많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셉은 채색 옷을 입혀주었어요. 다른 자녀들한테 그렇게 입혀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사랑받는 사람한테 더 많이 준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 미움을 받는 사람의 아들을 앞세워야 된다. 그에게 어느 정도로 주냐? 장자에게 두 몫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2배를 더 주는 거예요. 이게 장자의 특권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큰아들 우선권이에요. 장자. 그런 것을 우리는 이 특징이 분명히 있어요. 자, 여기서 결국은 다시 신약 누가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 15절 17절은 머릿속에 염두에 놨다가 기억해 놨다가 또 궁금할 때 항상 읽어보시면 도움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상속을 누가 원하느냐? 둘째 아들이. 사실 이런 일은 없어요. 아버지가 때 되면 나눠주는 것이고, 그리고 순서가 뭐냐? 큰아들 몫을 먼저 챙겨주시는 것이 먼저예요. 그런데 오늘 둘째 아들에게 그 요구를 주었다. 이것도 엄청 큰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을 벌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 주는 거예요. 원칙이 있고 율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율법 초월하시는 하나님. 내 것이 없음에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거나 억울하게 하거나 피해가 돼서는 그런 면은 피해야 된다 이거죠. 내가 좀 덜 받으면 괜찮은데 어느 정도를 주었는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둘째 아들의 분깃을 나눠줬어요. 그대로. 그런데 신명기 21장 15절 17절 보면은 분명한 것은 어쨌든 장자의 몫은 2배다라는 거예요. 2몫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또 법은 달라요. 지금은 예전에는 법이 모든 상속은 다 장자한테 그냥 몽땅 갔어요. 거의 다 갔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아들, 딸 구별 없어요. 첫째, 둘째도 아니에요. 지금 모든 자녀 똑같아요. 동일해요. 심지어 부인까지도 같이 동일해요. 가족은 다 1대1 대 1로 가요. 누가 1.5가 없어요. 가족은 다 1대1로 가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줄 것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은 주고 싶은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마음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아버지를 떠나 그 돈을 화랑방탕한 아들이 되고 말았어요. 자, 오늘 11절, 13절까지 보면은 아들이 멀리 가서 이 사업을 잘한 게 아니라 화랑방탕했다는 사실이. 지금 열심히 살아도 제대로 살까 말까한 이 시대에 화랑방탕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돈 쓰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쓰고 나면 다시는 채워지지 않아요. 다시는 돈 쓸 때는 아껴서 써야 되고 또 공급 또 채우면서 써야지. 무조건 화랑방탕한다는 것은 그냥 들어오는 돈 없이 그냥 계속 나가기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화랑방탕. 화랑방탕한 것은 들어오지 않고 계속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물쓰듯 그냥 막 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나중에는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이 사람은 결국 먹을 것도 없고 친구도 사람도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제서야 뭘 해보려고 하니 누가 그를 써주겠습니까? 아, 돈이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집을 넣든지 건물을 빌리든지 뭐 장사를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다 화랑방탕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런 아들이 하나님은 정신을 차리게 하신 하나님. 이 탕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화랑방탕한 인생을 살고 있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탕자처럼 화랑방탕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 모르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방탕한 인생 성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비유가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바로 이 사람이 저는 어떤 아들이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인가 봐 생각했는데 내가 그런 모습을 오늘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거나 부모를 떠나는 그 자체가 고생이에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잠언서 20장 21절 여러분 기록했다가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주보에도 설교 제가 볼 건데 처음에 석기 잡은 산업은 절대로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업도 보면은 속히 쉽게 잡으면 이거 잘 될 것이다 큰 기대를 걸지만 여러분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처음에 잡은 걸로 인해서 잘 되는 사람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없어요. 실패하다가 나중에 잘 돼서 형통하는 것이지. 처음에 잘 된 그것은 그러잖아요. 첫사랑은 실패한다. 첫 사업은 실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되는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실패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무엇을 깨닫고 다음번에는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탕자는 그래서 뭐가 축복이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랑방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다. 이게 축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방탕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13절 한층 더합니다. 한술 더 뜨시. 아무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그딴 주님은 그래요. 이 허탄한 사람아. 내가 어디 가서 내가 돈 벌어서 지금 잘 하겠다. 그것도 허탄한 사람이다. 라고 야고보서 4장 13절 16절을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보다 더 잘 될 것이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 착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살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도 필요 없다. 너 하나님 필요하냐 이게. 세 번째, 받은 모든 것에 다 허비하고 궁핍한 생활을 할 때에 결국은 깨달아. 결국 인생은 가장 밑바닥을 짚어보고 나서야 쓴 잔을 또 쓴 맛을 그리고 눈물 젖은 빵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돼지의 쥐엄 열매를 먹고 나서야 깨닫는 거예요. 이 탕자에게는 돼지의 쥐엄 열매를 먹을 때 이게 눈물 젖은 빵이에요. 이게 쓴 잔을 마셔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권리 당당했던 그가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돈이 떨어지고 살 길이 막막한 이 상황. 그러면서 이제는 그런 허랑방탕한 것, 사실 집이 없는 것, 집 떠난 것도 고생이고 집이 없는 것도 슬픈 일이에요. 지금 노숙자 인생들 얼마나 슬퍼요. 돈 떨어지고 건강도 망가지고 인생 밑바닥 살고. 참 우크라이나 전쟁을 볼 때 안타깝잖아요. 강원도 가끔 나오는데 산불로 인해서 집이 무너지는, 다 타버린 손실된 그런 사람, 컨테이너 박스 말이 그렇지요. 그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제서야 아버지의 집이 좋았던 것을 깨달아요. 집이 그립고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임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다 더 잘 될 거야? 좋지요. 잘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 크게 두 번째, 물려준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돌아온 아들을 맞는 아버지. 20절에서 24절 내용입니다. 아버지는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음을 본문은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아들이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갈린다고 합니다. 15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큰 기대를 했을까요? 기대를 이제는 안 해요. 이제 깨달았잖아요.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품꾼이 하나. 기대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모님한테 기대 거는 그것이 실망이 큰 거예요. 이제는 나는 죄인이잖아요.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봐야죠. 지금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하고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이것이 은혜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크게 환영해주고 맞아주는 거예요. 아멘. 왜 형한테는 저렇게 하고 왜 동생한테는 저렇게 하고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러냐. 그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지금 산 것도 은혜고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부모님을 감동시키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은 그는요, 눈물 젖은 빵이 아니라 돼지의 지엄 열매를 먹고 나서야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게 될 때에 아버지 집을 떠나 돈을 다 떨어지고 흉년이 들어 빈털터리가 되고 그제서야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이제 누가 먹여주는가 했더니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 그가 간 것은 아버지 집에 품꾼들이 부럽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형이 부러운 게 아니라 그 품꾼들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그래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에요. 당당히 아들이지요. 근데 본인이 얼마나 변화됐는지 겸손해졌어요. 이제는 아버지 아들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핍박자요, 포행자예요. 대적자였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됐느냐?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실패한 아들, 돼지 쥐엄 열매 맺고 그거 겨우 배채운 그 아들을 달려가 목을 안고 어금맞아 그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어 잘했다 잘했다 그 한마디밖에 없어. 고생했지. 혼내줄 줄 알았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은 용서는 내가 회개했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용서해 줘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돌아왔습니다. 그게 용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용서를 허락해 줄 때에 나는 용서 받은 거예요. 내가 왔는데 너 가 들어오지 마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환영하고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안 해줘도 할 말이 없어요.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은 그때 가서 나 그냥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 하나를 봐달라고 사정하고 싶은데, 아니 품꾼이 아니라 다시 옛날로 그 위치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회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한테 잘못된 거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 죄 지은 거 회개해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위치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은 이거는 아니에요. 용서를 구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고는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부모님이나, 그래서 부모님이 어쨌든 간에 용서해 줘야 회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때에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일 좋은 옷과 신을 신겨 송아지를 잡아주셨다는 사실. 이제는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잃어버린 모든 것, 망가진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오늘 그분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얼굴을 들어서 아버지를 볼 수도 없는 품꾼의 하나로 되기를 소원했던 그가, 아버지는 말합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고 잃었던 아들이 다시 찾아왔다. 그랬으니 송아지를 잡고 즐겨 잔치하자는 거예요. 아들이 한 것은, 둘째 아들이 한 것은 허랑방탕한 것밖에 없고, 그리고 회개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세 번째입니다. 허랑방탕한 동생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보고 불쾌히 여겼던 큰아들 형. 저는 이 아들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진짜 탕자는 바로 이 큰아들이다 라고는 설교도 몇 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들은, 바로 큰아들은, 저는 말을 오늘은 바꾸고 싶어요. 진정한 효도꾼이다라는 거예요. 그는 효자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는 동생처럼 재산 상속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에게 항상 같이 했어요. 동고동락했어요.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항상 철저했어요. 성경의 말씀을 빌리면 나는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 다 하고 절대로 죄를 짓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나는 송아지도 염소 새끼도 한 마리도 잡아먹지 않고 아버지가 주는 대로 받아먹고 같이 살았습니다. 진정한 그는 효도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동생이 돌아와서부터는 변했어요. 그럼 여기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 이런 모습은 그러면 이 큰아들만 그럴까? 오늘 여러분은 안 그럴까? 저는 안 그럴까요?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놈은 안 돼요. 절대 안 돼. 다른 사람 차라리 주세요. 왜 동생한테는 절대 안 돼요. 차라리 이웃 불쌍한 사람 도와주세요. 혹시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그런데 저는 그를 한층 더 키워주고 싶어요. 그도 그 전에 사실은 지금까지 그는 진짜 효도꾼이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염소 새끼도 한 마리도 잡지 않아요. 친구들을 그렇게 쓰질 않았어요. 옷 사입지 않았어요. 어디 옷 사줬다 뭐 그런 신발 그냥 모르겠어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있어요? 없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십지변색 주별여척. 그런 말을 한자 용어로 바로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것이 십지변색 주별여척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결국은 다른 자녀와 똑같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내용입니다. 부모는 10자녀 다 똑같이 사랑해요. 탕자라고 해서 덜 사랑하고 효도한다고 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짠한 것은
실패한 자녀가 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내 몸에 아픈 곳이 있으면 거기만 자꾸 보호하려고 그러잖아요. 내 얼굴에 저도 전에 여기 점이 하나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감출까? 그 약점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추려고 하잖아요. 나도 나의 약점을 그 허물을 감추려고 몸부림치는데, 자, 부모 입장은 그런 거예요. 10 자식이 있으면 안 되는 자식 진짜 잘 되게 해주려고 속된 말로 잘 사는 자식의 용돈 받아서 못 사는 자식에 다 쏟아 부어준다니까요. 밑빠진 도끼라 할지라도. 이게 누구냐? 부모의 마음. 근데 자식은 어때요? 그에 대해서 되게 못마땅해. 그것은 주고 났으면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월권이에요. 왜냐? 십지변색 주별여처. 10손가락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딱 한 번에 아프게 해서 덜 아픈 손도 있고 세게 아픈 손도 있겠지요. 근데도 다 아프다는 뜻입니다. 자식이 많으면 마음이 다 아픈 거. 그래서 비 오는 날은 우산장수가 잘 되고 맑은 날은 십신장사가 잘 될 때 부모의 입장은 항상 안 되는 자식의 근심 걱정이 계속 남게 돼 있어요. 문제는 여기서 오늘 우리가 볼 때는 동생이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을 때 잔치하는 것에 불쾌히 여긴 큰아들. 그러면서 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어떻게 저런 허런방탄한테 잘해주냐.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율법이에요. 유대인이 볼 때는 바로 이거예요. 유대인 율법, 그 사람들은 철저히 지켰어요. 근데 이방인은 우리한테는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한테는 예수님을 그들은 거절했잖아요. 오히려 그들은 죽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었잖아요. 우린 그걸 믿습니다. 이 큰 은혜를 어떻게 알겠어요? 결국은 큰아들 작은아들은 유대인이기도 하고 이방인이기도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율법적인 것과 복음적인 것 같이 다 병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환영에 용서해 주는 것, 자기가 용서받은 것을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 용서받는 것은 괜히 시기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또한 두 번째, 동생을 위해 잔치하는 것에 아버지에게 28절 뭐라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8절 시작.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더라. 자, 이런 모습이 노아의 아버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아빠 이럴 수 있어요? 나한테는 뭐냐, 이게 나는 뭐냐. 자, 그 결론이 뭐냐? 어디로 가야 될까? 31절, 32절로 가십시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게 바로 효도, 큰아들의 효도의 선물이 여기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힌트다. 뭐라 그랬냐?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나한테 안 해준 거, 못 해준 거 그때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 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 것을 결국은 이 큰아들한테 받은 효도는 뭐냐? 아버지 것 다 몽땅 받았어요.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효자한테는 이런 모두 부모님 그 하나님 것 몽땅 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것이 다 우리 것이에요. 아버지 것 다 예수님 것이고 예수님 것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 준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10개에서 5개 줬다고 해서 5개 줄어들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포도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몽땅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다른 사람 일부 몇 개를 줬는데 나에게는
이 큰아들 장자에게는 모두 다 몽땅 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효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효자는 뭐냐?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부모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오면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다른 사람 떠났다가 왔다 갔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고정적으로 늘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탕자의 축복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효도한 큰아들의 축복이 더 크고 놀라울 줄로 믿습니다. 큰아들은 자기가 마음대로 썼다고 했고 화랑방태하고 돌아와서 용서받았지만 아버지 것을 다 받은 사람은 누구냐? 큰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둘째 탕자의 축복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일부분이에요. 근데 큰아들의 큰아들의 그 효도는 축복이 안 나왔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명언,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제는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 주고 돌아오고 그러면 새신자가 오고 막 사람 예수 믿게 하면 그냥 박수 쳐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한 사람 오니까 내 위치가 자꾸 줄어든다.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가 자꾸 늘어나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냥 여기 꽉 차면 나는 그럼 없어도 되는가? 빠져나가야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다른 사람 다른 교회 준다. 그거 준 만큼 줄어든다. 아니에요. 저는 막 선교할 일이 있고 죽을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또다시 채워줄 것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채워주신 하나님이에요. 고인 물은 썩지만 흘러가는 물은 절대 마르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더 맛있는 생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둘째 아들의 탕자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셨고 큰아들 우리가 볼 때는 그도 거슬리는 아버지를 화를 냈지만 아버지는 그래도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와 함께 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마땅하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 축복해주고 또 여러분에게 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뻐하시고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시기 때문일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모님은 우리를 언제나 맞이하고 기다리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또 사춘기 때 또 방황하고 때로는 우리가 불의한 것도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슴 아프게 했다면 신앙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물부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또 하나님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 저들이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해 주시고 늘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네, 사랑하시고 진짜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자, 온라인 예배 드린 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305장 부르시겠습니다. 305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다
저명을 수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불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머리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그리스도인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 항상 효도에 힘쓰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은 또 부모님의 위치에서 효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부모님으로서 받을 권리 그것은 자녀들이 효도하는 것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잘했고 못했고 뭐 잘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모든 부모는 훌륭한 분이고 대단한 분이에요. 낳아주신 것 하나만으로도 생각해서 뭘 조건도 없어요. 부모는 그저 효도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한테 항상 잘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기도하여서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국에서 오신 문영식 선교사님 지난 그 4일 5월 4일 날 부산 세계로 병원에서 수술 잘 마쳤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수술 전에는 너무 무서워서 중보기도를 많이 부탁했고 또 수술 끝나고 나서는 도저히 움직이지 못할 것 같았는데 어저께 문자 왔어요. 통화는 안 했는데 차 끌고 무사히 서울에 도착했다. 차 끌고 무사히 서울에 도착했다고까지만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처음 수술했는데 쓸개없는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쓸개없는 놈. 쓸개를 다 담낭이 쓸개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낭을 제거했고 또 거기에 담석이 있어요. 콩알만한 딱딱한 돌덩어리 그 담석인데 그것도 콩알보다 좀 콩이 크기도 있지만 생각보다 좀 큰 게 나왔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풀렸습니다. 숫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절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예배 이럴 때 드려야 돼요.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결국은 우리가 조심은 해야 돼요. 이제 지금은 코로나 다 한 바퀴 돌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모두 달라요. 중요한 것은 저는 늘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리고 그 믿음은 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법은 꼭 지키시길 바라고. 악법도 법이에요. 참 우리에게 좋지 않은 법도 법은 법이더라고요. 그것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시고 인도해줄 줄로 믿습니다. 체력이 많이 소모되고 또 체력 이런 것들이 정신적으로 흔들려요. 그럴 때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힘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힘내시라고 우리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응원해 주십시오. 힘내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1장 1절 부르신 후에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가정에 모두 다 예수 믿고 또 건강하고 넉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건강이 조금만 안 좋아도 온 식구가 근심이 되고, 경제적으로 조금만 힘들어도 부모는 늘 힘들어합니다. 또 하나님, 모든 자녀들이 잘 되면 좋겠는데 한 자녀가 또 어려움이 빠지면 모두 다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버이날 부모님을 잘 공경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늘 공경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음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온 식구들 믿음으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겨내는 복된 가정으로 삼아 주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다 용서하고 환영하고 맞아줍니다. 자녀들은 이것을 잊지 않고 늘 부모님 품을 그리워하고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11조 주일원금 감사 예물을 정성들여 심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축복의 가정들로 삼아 주옵시고 예물이 쏘이는 곳에 오병의 기적이 저들 모두에게도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어버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돌아온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 이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